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염원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건전한 생각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고 또 변화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자신의 마음의 밭에 뿌릴 텐데, 심을 텐데 준비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귀한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에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순종한 자신의 삶이 더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산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시대에 전파하면 저주받을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교회 열심히 다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복음을 굳게 잡을 수만 있다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이지요.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보증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돼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복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다 전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이 부분을 잘못 알 경우에는요, 그냥 무슨 이단들이 선포하는 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이교도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복음이라든지 그것만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정작 파괴력이 가장 강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교리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변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들, 그 다른 말씀들에 해당되는 이름도 복음이에요. 그 복음들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의 이름은 천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이름은요,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예언대로 믿고 영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라고 약속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라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들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다고 믿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다른 복음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의 복음에 해당되지는 복음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부분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동일한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을 언급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위대하고 막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전달된 복음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파한 복음이 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때 자세히 살펴봤었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거인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창과 칼을 지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 하나님의 침례 주심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언적으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전파되죠. 이스라엘이 그 결과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표적으로 확증돼요. 문둥병자 고치지 못하면 이 복음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면 이 복음은 헛것이에요. 헛되이 믿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은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왕국이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어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왕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요. 죽은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도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3일 낮, 3일 밤 동안 낙원으로 내려가셨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낙원으로 내려가셔서 전파하신 복음입니다.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도들은 죄들이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들이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왜? 동물의 피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요, 죄들의 제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들이 사해질 수는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곧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고 죄들이 제거되지 못했으니까 잠정적인 장소인 지하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내려갔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질 때만이 세상 죄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역성경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은 이 진리를 다 묻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으니 너희들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구약 성도들에게 전달받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그 지하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구약 성도를 다 데리고 올라가셨죠.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다 잡아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구약 성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모든 잃어버린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가지 사실만 내가 믿을 수 있으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내지 말기를 바라는 바람에서였어요. 그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람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세 번째로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복음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죠. 고백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려고 한다면 대학 학위가 필요할까요?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전하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계속 금요일까지 붙잡아 놓고 그래야만 무슨 거듭남의 비밀 그것이 풀릴까요? 30초면 돼요. 30초면 구원받는 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던 바울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포악하고 살기 등등한 채에 하루하루를 지냈던 바울 아니었어요? 은혜를 만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본인의 처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살기 등등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의 안식의 복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그 성경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그들도 유대인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이에요. 여기는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천년 왕국의 안식을 주실 거예요.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개개인이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천년 왕국의 이 왕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동시에 이제는 영원한 복음이 또 증거되어지죠. 대환란 때는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천사는 다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지 않아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하더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조주께만 경배드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 그 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죠.
이 복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도 아닌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받으신 이후에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왕국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12명을 부르셔서 위임하시는 것이죠.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신약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이 신약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첫 번째로 천국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전파되지 않아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유대인이 없어요. 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했다. 심지어 유대인의 피가 섞여있는, 반쯤 섞여있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 그것은 어떤 이방인과도 무관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과도 무관해요. 교회 시대에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명을 선정하셨죠? 숫자 12는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를 12제자들이 이제는 대신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교회가 아니에요. 왕국을 맡기셨다. 주제는 왕국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12이죠. 이스라엘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지금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재림하시면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라고요. 만왕의 왕으로 앉으시는 거죠. 그때가 새 세대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누구예요? 12제자들입니다.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가 많죠. 12 보좌가 따로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떤 헌신된 선교사라 하더라도 이 12제자들처럼 12사도들처럼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은 이 은혜의 시대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의 길로 가는 것이 금지가 되었죠.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왜곡시켜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절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4장부터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립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신약 성경의 한 복판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절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고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교도,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에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 이방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는 불신자들이라.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해석으로 보이지만은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먹을 것을 다 돌봐 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것이 따로 있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라. 유익이 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갖다가 끌어와서 붙여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천국복음, 신약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보십시오.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만 말하래요. 오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의 처음과 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지상에 세워질 왕인 것이지요.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죠. 통치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이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출생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1절 이후에 예언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봤더니요, 그 이름을 지은 원인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다. 그때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철저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형제가 나오죠. 그때의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 무조건 불쌍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적으로 유대인에게 얼마만큼 선대하게 해 주었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 BC 천년경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다윗의 왕국, 모든 사람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임을 언급하고 있죠. 천국 복음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뿐이 없어요. 너희들의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대환란 때는 약간 변격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성경 핵심 강연회에서 이 부분을 또 다루기도 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남의 내용이 없어요. 이 천국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도 없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천국 복음은 신약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복음에는 표적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십시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1절에서도 10장 1절에서도 보내시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가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럴 사람이 없죠. 모든 병, 모든 허약함 기도하면 다 낫나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라도 실패하면 안 돼요. 100% 해야 됩니다. 100%.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요, 문둥병자를 고쳐야 돼요. 다른 병은 다 고치는데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다. 가짜예요. 그러나 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표적 또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받았을 때 손을 품에 넣었죠? 뺐죠? 어떤 병에 걸렸나요? 문둥병에 걸렸다. 다시 반복했을 때 나았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배경은 이집트라고 하는 대강국의 압제를 받는 노예의 상태에 있었었죠. 그때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노예예요. 거기에서 구출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 복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말만 요란하게 하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질병도 낫지 않는다, 그럼 가짜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출애굽기 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은 표적이 있어야만 유대인들은 움직인다,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도 주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표적과 이적들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왕국이 왔다라고 하는 그 표적은요, 병고침입니다. 병들이 점점 낫는다. 그러면은 유의하라예요. 왕국이 곧 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33장 24절에서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천년왕국에서 모든 질병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사주의자들이 가져다가 이 시대에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병이 났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인가? 병원부터 찾으면 안 돼요. 본인만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다. 함부로 판단하면요,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실 것이라고. 내가 병에 걸렸어요.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인가? 이 부분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주의하게 생활하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자신의 몸을 보살피지 않고,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일 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알아듣게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고의로 귀를 틀어막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사생아가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세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거 해결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내 자신을 성찰했더니 그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병원을 기도하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나아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낫고요. 그것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을 받으면 나아요. 그래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울을 생각하세요. 바울은 죄와도 상관없어요. 그 위장병과도 상관없죠.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았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생 안고 갈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독특한 은혜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면 중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가서야 모든 질병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천년 왕국이 왔을 때의 특징이 바로 표적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죠. 표적에 대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잘못 가져옴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난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구절들을 교회에다 도둑질하듯이 천국 복음에 주어진 표적을요, 은혜의 복음에다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식당에서 막 이마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다가 밥하느라고, 이거 뭐죠?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축도. 축도할 때는 다 와야 돼, 다. 다 와서 축도 받아야 돼. 왜 그렇게 안수 기도에 목매다는지요?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물론 더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더 하나님과 밀착된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권이에요. 모임의 특권이라고요. 가정에 4명이 있죠. 식구가 4명이라고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에요. 막내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 가정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향하는 기도는 모두가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교리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한테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이용하는 은사주의자들, 번영신학자들, 그런 것을 무지한 그 성도들 이용해먹는 그 번영신학을 근거로 하는 설교자들, 목사들, 그 부분으로부터 거짓 표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있죠.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조금 더 봐줘서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런 사람을 조금 봐줄만 하면은요,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조금 봐줄만 하겠어요. 무슨 모임을 해놓고 돈을 걷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믿어버리죠. 저기 신림동인가 어디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교리를 펼쳤는데 대단히 인기가 많다고. 모든 것이 다 귀신이에요. 언제 농약 먹고 죽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들러붙었다나요? 귀신 쫓는 그런 축사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요.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 시대에 적용되지는 올바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팔레스타인에서 그 선포되어지는 그런 그 복음과 여러 가지 복음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사명도 더 명쾌해질 것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요,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지옥의 자식으로,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정 그런 것에 휩싸여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배경에 비교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만큼 분명한 복음 있는 사람이 누구겠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교회 시대의 구원의 방법과 대환란 때의 천년왕국 때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걸 바로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나는 초신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구분되어지겠죠.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두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자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같지 않은 것이,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모르는 주변의 사람들, 무수히 많은 무지한 사람들, 눈뜨지 못한 사람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